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4과 비유. 예수님께서는 그의 교훈들을 비유로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비유의 가장 기초가 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해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등불과 계량그릇, 자라는 씨의 비유. 이 세상에 신비하고 놀라운 것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씨앗입니다. 씨앗은 인간이 오늘날 그렇게 과학이 발달해도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솜씨를 보여줍니다. 씨앗 속에는 생명의 프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씨앗 속에는 건축을 설계하는 설계도 같은 씨앗의 일생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씨앗을 성경은 말씀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제대로 심어지기만 하면 씨앗이 나무를 보장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을, 소망을, 평안을 보장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더 풍성한 믿음을 받게 되지만 의심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의 씨앗을 심는가, 그것이 우리의 일생을 결정합니다. 믿음을 심는 사람은 믿음을 거두고 불신을 심는 사람은 불신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둬야 할 질문, 나의 마음을 어떻게 옥토로 준비시킬 수 있을까? 싹, 이삭 결실을 통해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과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를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을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을 정도의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만물입니다. 그것이 씨앗입니다. 눈을 열어 이 세상에 가득한 씨앗이 만들어 놓은 녹색의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인간이 어떻게 그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 나무를 베어다 집을 짓고 가구를 만들지만 그 나무를 만들 수 있는 씨앗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서 청중들이 아는 것을 통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참으로 나무가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심을 때 그 결실을 얻을 것을 말씀합니다. 땅의 것을 통하여 하늘의 것을 연결시켜 주시고 성령의 교훈들을 생활 속에서 기억나고 실천하도록 돕기 위하여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씨앗의 비유를 배운 사람들은 이 세상의 씨앗을 볼 때마다, 식물들이 자라나는 것들을 볼 때마다 영적 교훈을 기억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비방하고 반대하는 자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겨자씨 같은 사람도 있고 가라지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들이 가라지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자기들의 영적 실상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분별하기 어렵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교육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창조 세계는 영적인 교훈을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짐승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교훈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주는 진리에 대해서도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그 위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는가? 네 가지 밭, 그것은 네 가지 형태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씨앗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씨앗과 얼마나 지속적인 시간을 가지느냐에 따라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즉시 먹어버렸습니다. 말씀과의 만나는 시간이 적신 것입니다. 짧은 시간 말씀이 마음에 머물지도 못합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이 심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햇볕에 타버려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처럼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사상과 욕심에 충돌될 때 그 말씀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말씀이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시밭에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서 시련이 오면, 자기가 손해볼 일이 닥쳐지면 자람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옥토 같은 사람은 그 씨앗이 싹이 돋고 자라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장 과정을 허락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심은 것보다 더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성공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적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적시 기쁨으로 받아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이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에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인내를 지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자이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에 대한 두 가지 태도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생명을 얻을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 정말 그러한지 하여 성경 전체와 비교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가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그러할 때에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열매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씨앗 속에 생명이 있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 씨앗이 적당한 환경을 만나면 바라듯이 순종하는 마음, 겸비한 마음을 만나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새로운 깨달음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밭에 심어야 심어질 때 씨가 싹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적당한 환경,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날 때 그 말씀이 싹이 돋고 자라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씨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요구되어 지속적으로 자아를 굴복시킬 때 그 말씀은 더욱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씨는 지속적으로 마음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말씀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결국에는 결실을 맺고 풍성한 수확을 얻는 것처럼 최종적 의지와 결단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그들의 마음의 왕관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위하여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역설입니다. 비유는 옥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정편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확정하는 것, 믿는 것이 보이고 들려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을 알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진리를 듣고 깨달을 수 있겠지만,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은 불평거리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많은 오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점은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보이셨던 모든 삶의 부분과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인용되어졌는데, 이사야서는 남방 유다의 마지막 시대 그 백성을 하나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간절한 심령으로 보냄받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전달되어진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 그 말씀이 인용되어지는데 5장의 배경을 가지고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내가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좋은 포도 맺도록 하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교만과 편협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수혈소지, 때로는 연결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앞뒤 문맥을 통하여 본문의 교훈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유를 감추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등불을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있느냐, 평상 아래 두는 사람이 있느냐, 등경 위에 두어서 널리 비추게 하려는 것처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가르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역으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에냐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등경 위에다 두지 않겠느냐.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 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등불을 숨겨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진리가 마침내 공개적으로 드러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릇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올바른 태도와 너그러움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그들은 점점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지만, 불평하고 의심하고 비난거리들을 찾는 이들은 더 핍절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마치 물질이 빈익빈 부익부의 법칙 속에 존재하는 것처럼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열소지 자라는 씨의 비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 어떻게 자라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씨앗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씨앗이 적당한 환경을 만나면 스스로 싹을 내고 이삭이 나오고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도 어느새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알곡들로 수확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복음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지만 그것은 사람들 눈에 작아 보이고 멸시하기 좋은 작은 겨자씨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시중에 작은 겨자씨가 제대로 심겨지기만 하면 후에는 자라나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크고 놀라운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한 개인의 운명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셔서 이 세상 역사를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그때의 모든 자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어떻게 수확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아주 작은 것이 어떻게 놀랍도록 크게 성장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겨자씨앗 700개 이상의 씨가 모여 겨우 1g에 불과한 흑겨자씨가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이지만 산비덕까지 자라나 새들이 둥지를 털기까지 하는 이 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이 심어지면 변화되어질 개인의 생애와 주님의 나라가 이룰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권력자들은 자기가 큰 나무인 것처럼 자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무는 사람이 돌보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계시는 관리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씨앗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아무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씨앗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우리는 하나의 나무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인이 와서 톱으로 나무를 베어도 나무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자기가 느부갓네살 왕이 온 세상을 이 바벨론의 영광스러운 궁전을 자기가 지었다고 자랑하고 교만할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때에 그의 정신이 나가서 7년 동안 들짐승들과 함께 숲에 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가 깨달습니다. 왕국의 영화와 그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에 총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비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도 씨앗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나무처럼 영적인 세계에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우리가 전적으로 의존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누구를 신뢰해야 될 것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매일매일 나아가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알곡들로
수확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씨앗을 통하여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우리는 씨앗의 열매를 먹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먹는 밥, 우리가 먹는 과일들, 우리가 먹는 채소들, 이들 속에 씨앗이 이룬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먹고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 결실과 자람을 허락해 주시는지를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우리도 하늘나라의 알곡으로 수확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악의 싸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마귀가 주는 거짓 씨앗, 미혹의 씨앗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말씀을 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교회 안에도 세상에도 가라지와 알곡은 존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심어 하늘나라의 알곡으로 거두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